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을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헌신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지난주일 주셨던 말씀은 이것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헌신 좀 띄워주세요. 네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본받는 순교한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하며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VIP들 기독교를 싫어하는 강적들에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으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험한 곳을 찾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스데반과 같은 전도자 되어 주님이 기뻐 쓰시는 사람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있는가?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했는가? 전도에 대해 열정이 있는가? 주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마음껏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기억하겠습니다.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저를 지배 통제하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기 원합니다. 예,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다짐하고 헌신했던 또 아름다운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들려지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새기고 한 주간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등장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믿음 충만한, 오중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충만했던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자기가 다녔던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찾아갔던 그곳은 정통 유대인들의 부분이라 강한 반발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을 당해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폭력적으로 그를 잡고 그리고 여도 유대 지도자들을 부추겨 가지고 체포를 하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장에 넘겨지고 그곳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의 말씀 전체 내용들은 바울이 그 스데반이 자기의 죄를 그 제목을 고발한 것에 대한 자기 변명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또 긴 설교이기도 합니다. 6장 13절에 보면 스데반의 제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6장 13절, 이 사람은 쉴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두 가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가 성전과 율법인데요. 이 율법을 비방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재판에 들여집니다. 자, 그리고 스데반은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율법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51절부터 53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너희들은 그 목이 곧고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이 곧고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요. 성령을 거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고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목이 곧고 그들의 모습보다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이 곧고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이 곧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신성시했습니다.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이 있었던 그 주변 모든 땅을 성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정해주신 거룩한 곳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성지라고 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성지뿐만 아니라 그 밖의 부분들은 그것은 거룩하지 않고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불결한 땅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지역을 나서 다른 곳을 먼 곳을 여행했다가 돌아오면 집에 들어올 때 반드시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래서 불결한 부분들을 다 털어버리고 자기는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삶에서 습관적으로 행하곤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성전 그리고 그 땅들을 거룩한 땅이다라고 부르고 거룩하게 생각을 했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자기들식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성지이니까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다. 하나님은 자기들이 있는 성전과 성지라고 했던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하고 기거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선택받은 사람이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들이 살고 있지 않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로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우월의식을 가졌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마치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같이 여겼다.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만스럽게 살아갔고,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주신 것, 특권입니다. 선민이 된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그것을 뽑아주신 이후에는 사명이 있는데 그 책임과 사명을 저버리고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목적과 사명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좀 띄워 주실까요? 예. 자, 같이 한번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선택해 주신 이유가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선택에 초점을 두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지 않게 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딱 이 하나님만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니까 복을 나눠줘야 될 그 특권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이 목이 곧고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로 이제 변해버렸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와 그리고 요셉의 예와 그리고 모세의 예를 들면서 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잘못된 성경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스데반이 하는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성전과 성지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데요.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말하였다. 7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지가 있었던 예루살렘과 그곳에서 부르지 않고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인데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런데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10절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팔려 나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총리 대신 되게 하고 자,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하며 총리가 되게 했던 것은 성지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로 애굽 땅에서도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애굽 땅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헌신하려고 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딱 치니까 죽고 맙니다. 그러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막으로 이제 피신하고 도망가게 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실 때 죄송한데 여기 불맛 좀 히터를 좀 꺼주실까요? 뒷부분에. 다시 부르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성지에서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사마리아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사람,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만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교회도 함께 하시지만 이 교회만 아니라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생각으로는 어디든지 계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오시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참 은혜롭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참 은혜로우시죠. 근데 이 얼굴이 교회만 나가면 달라져요. 가정에서 달라지고 직장과 일터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말도 보면 아주 이렇게 곱게 또 이쁘게 하다가 또 나가면 또 사납게 하고 전혀 다른 말투와 태도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교회에 있을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세상의 삶의 현장에도 또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사는 삶하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사는 삶이 다릅니다. 다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니까 내 몸가짐도 어떻게 보면 내 눈빛도 표정도 말투도 다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원래 내 속성대로 성질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도 만나 주시고 평일에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 삶의 태도와 말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광주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오기 위해서는 3번국도를 딱 탑니다. 타게 되면 가끔 막히지 않을 때 새벽에는 막히지 않는데 조금만 시간 늦추게 되면 굉장히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러면 저는 1번 그 1차선을 타지 않고 2차선을 탑니다. 삼동 거기 육교가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는 2차선을 타요. 그쪽이 조금 그래도 잘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교를 지나면서 이 갈마터널 오르막이 조금 올라오면 1차선을 탑니다. 1차선이 조금 더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빠지다가 그 가운데 가서 보면 차가 조금 뒷차가 좀 천천히 온 차가 오면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1차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끔 들어갈 때 보면요, 거리가 꽤 먼데 제가 들어가려고 깜빡이를 놓고 딱 들어가려고 하면 쏜살같이 전속력으로 확 달려오는 차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성질도 되게 급하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1차선을 탔어요. 그러다 보면 또 가운데 한 대가 탁 끼어듭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 하면 나도 모르게 급하게 해서 앞차에게 바짝 갖다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 내가 없을 때는 상대방을 볼 때는 성질 급하다고 하면서 양보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똑같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요. 혹시 광주에 사신 우리 장로님도 책일병 우리 목자도 있어서 혹시 나를 보면 목사님 참 이렇게 운전 험하게 하네 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좀 멈춰들어서 들어오겠다 그러면 또 이제 들여다 보내주고 그렇게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저는 운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생각이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자, 주일날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 남자분들 특별히 운전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운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목기 곱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만 계시고 성전에만 계시고 성지에만 계시고 다른 곳에서는 안 계신다 생각했던 잘못된 성전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예, 당신의 가정에도 계십니다. 당신의 일터 속에서도 계십니다. 우리 남자분들 보시고 운전할 때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언제든지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목이 곱고 정말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면 누구를 존경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모세를 존경하고 요셉을 존경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특징이 있어요.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자, 여러분 가끔 누구를 존경하냐라고 하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인물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존경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종대왕을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있는 인물은 존경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제들은 밉다고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좋아한대요. 자, 왜요?
팔아버렸고 그보다는 나중에 결과를 보죠.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총리 대신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조상들을 정말 애굽에서 무사히 살려낼 수 있었고 그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 일에 쓰임 받았던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과 함께 살았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 인신매매했던 팔아먹었습니다. 자, 스데반이 그래서 뭘 또 얘기하냐면 모세를 얘기합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세워지게 되었던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장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했고 어떤 번에는 돌을 들어서 자기에게 던지려고 하는 위협의 순간까지도 여러 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이 인물들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그 시대를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할 때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정말 그 존경한다라고 할 때 그 마음들이 현실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당신들이 조상들을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던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그리고는 그를 핍박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다 설명을 하고 설명했는데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특별히 므낫세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이 그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레미야,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외침이 뭐였습니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지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자,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 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민족주의와 그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를 배척하면서 예레미야는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여줬었는데 어느 예언자 하나 너희들이 곱게 대접한 적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다 박해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지금 뭘 만듭니까? 무덤을 만들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요? 존경한다고. 그 조상들을 무덤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지적을 하고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죽은 예언자들을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함께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들을 존경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모습으로 함께 계신다면 이 가운데 몰라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자기 사역을 시작하셨냐면 30살에 시작했습니다. 우리 30살 된 사람이 있습니까?
30살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30살 같으면 어른들이 생각할 때 아직 새파랗게 젊은 것이 뭘 가르친다고 그래. 그래서 나이와 연장자를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대학 교육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면서 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는 그 당시 노동자입니다. 평범한 노동자가 뭘 가르친다고 그래? 그렇게 하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 자, 어떻게 보면 인생을 다 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투 때문에 이런 말씀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또 존경하는 사람을 들려고 하면 사도 바울을 듭니다. 특별히요, 신학교에 가서 너가 성경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3분의 2가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 이 자리에 오면 신학생들 가운데 3분의 2는 반대하지 않을까, 존경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요, 성질이 까칠합니다.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대놓고 직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가 우상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놓고 베드로를 향해서 질책을 합니다. 자, 그 당시 사도 바울은요, 청년이라고 보면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의 어른이 누구였나 하면 베드로였습니다. 거기에 대놓고 왜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왜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질책을 할 정도입니다. 자,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자, 게다가요,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1차 떠나다가 갑자기 함께 데리고 왔던 마가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가 너무 힘드니까 도중에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2차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얘기하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한 칼에 내쳐버립니다. 지난번에 힘들게 했던 사람 함께 사역할 수 없다. 그래서 내쳐버립니다. 성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죠? 나중에 성숙이 되어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다 풀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성격 앞에서 많은 분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했나 하면 네가 사도냐? 그래서 거기를 변호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게 위대한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면 그 사울을 보고 시험 받았다고 안 나올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목이 곱고 성령의 거역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한 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쪽으로 이사하고 나서 그 얘기는 거의 전 못 듣는데요. 그래서 저 말 때문에 우리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기도할 때 보면 거의 빠지지 않게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로 인정을 해주는구나. 자, 그리고 그렇지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보려고 막 애쓰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따라주세요. 전반기 후반기 되면 상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막 간증을 하는데 예전에는 간증문도 많이 이렇게 또 손도 봐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딱 잘 쓰셔요. 아주 간증의 도 같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성장되는데, 자, 이러는 것은 저를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로 알고 또 따라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한 주간 한 해를 또 보내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가면 갈수록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정말 모자라는 것이 너무 커서 너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이 늘 깨닫습니다. 오늘 칼럼에 보시면 제가 이제 모습들을 한번 보면서 또 감사하고 있었는데 꼭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따라 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세워준 교회의 일꾼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여러분들을 영혼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모자라는 성격, 까칠한 성격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표현해 줄 때 더 아름답게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은 우리 목자들한테 목녀님들한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입니다. 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목녀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꼭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러면 힘 얻어서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세워졌던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장로님 두 분 계시는데요. 참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하고 교회를 찾아서 참 우리가 안전된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참 애쓰셔요. 지금 우리 교회 건물이 거의 다 이제 수리할 곳이 없도록 올해 다 고쳐졌습니다. 교회가 이쪽으로 오고 1년이 되었을 때 겨울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왔고 비가 와서 수도가 털어버렸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래서 주방에 있던 부분에 물이 쏟아져서 밑에 나무로 됐던 부분이 다 썩어 있었습니다. 근데 조재한 장로님이 이번에 그거 보시고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말씀하셔서 그 깨끗하게 고치고 거기가 난방이 되지 않아서 있었는데 이번 난방까지 또 전체를 했고 혹시 모르게 불이 나거나 사고들이 있게 되면 비상계단으로 나가야 되는데 위에 열어야 되는데 열지 못하니까 이제는 버튼만 누르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다 문까지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거의 이제 수리해야 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얼마 동안은 걱정 없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교회를 돌아보고 또 맡겨진 일에서 좀 알게 모르게 애쓰고 수고하는 참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 보시면 그동안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해주시고요. 자, 우리 권사님들 애쓰시는 분들, 또 주방에서 또 식사를 하시는 분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아침 일찍 나와서 또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윤승 권사님은 차를 3-4번 타고 옵니다.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오게 되는데 교회 오면 8시면 옵니다. 그러면 2시면 보통 6시 좀 넘으면 출발하셔야 여기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와서 다 이렇게 강대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애쓰셨던 참 이런 모습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모든 권사님들 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고 또 표현해주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길병 목자 아까 얘기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청소하고 있으면 칭찬해줘서 힘이 난다고요. 그래서 함께 칭찬해 주시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옆에 사람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당신을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표현도 해주시고 존경도 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멀리 있는 분, 책으로 나타나는 분은 존경하는 것은 쉽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영웅들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것은 말로 쉽지만 실제로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직분을 가졌으면 다 존경해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뽑은 일꾼이라면 사랑하고 존경해줘야 맞다 생각합니다. 단 이단에 빠지거나 성경이 얘기하는 큰 죄들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도 작은 부족한 부분들, 실수, 허물들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같이 챙겨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줬던 사람들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요, 정말 이렇게 보지만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영향이 받았듯이 그 시대에 흘렀던 것처럼, 자, 우리가 또 다음 세대에 자,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면 하나님의 붙여준 사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싸주는 그러한 가운데서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사실보다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보다 그 사람이 가진 약점, 실수, 성격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무엇에 초점을 좀 두시면 좋은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그리고 실수와 잘못들을 자, 우리가 정말 그것을 품어주고 그 함께 가는, 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가정이 더 아름다운 가정들, 그렇게 계속 번져갈 때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운 사회로 이렇게 바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목이 곧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자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내 태도와 내 말투를 다시 한번 조심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마치 교인들을 대하듯이 우리 직장 사람들을 대하고 일반 사람들을 대하고, 또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하고, 나를 양보해 줬던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것처럼 저도 양보해 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역사적인 인물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와 함께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자, 이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목이 곧고 성령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 자,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는 목자 목녀들이고, 우리 교회에 앞장서서 일하는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헌신 카드에 한번 보셔서 오늘 주셨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꼭 한 번은 하나님이 버쳐줬던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그리고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번 표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수고하고 애쓰셨던 우리 집사님들에게 수고한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목이 굳고 성령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자, 모든 사람을 우리 교인 대하듯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세와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적인 인물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 붙여주셔서 말씀을 가르치던 목사와 또 목자 목녀와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한번 결심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가 목이 곧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펼쳐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목자 목녀들, 교회의 주권자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등록하기를 원하고 예수 영접받기를 원하고 세례받기를 원하시거나 오늘 말씀을 듣고 재헌신하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받기를 원하셨던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받아주실 겁니다.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내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내 모습이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 당하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자,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다시 한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요.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찬양으로 가득 찹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고 거룩한 성지에 산다고 그들은 자부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과 동떨어지게 살아서 성령을 거스르며 목이 곧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사실을 잘 몰랐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보내주셨던 사람들을 말로는 존경한다고 했지만 현재 보내줬던 사람들을 그들은 배척하고 거부했기에 정말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운전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 백성 삼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목자 목녀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품어주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십시오.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 목이 곧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